우리의 본능 속에서는 소수가 다수를 이긴다는 것에 굉장히 큰 쾌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17대 1로 싸워서 이겼다라고 허풍을 떨기도 하고요. 또한 12척의 배로 133척의 배를 일본을 물리친 그 명량대첩에 우리는 굉장히 환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사기라고 하면 먼저 우리는 기드온 이야기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 이 놀라운 이야기는 17대 1도 아니고 12대 133도 아니고 계산해 보면 450대 1, 1대 450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기 때문이죠. 얼마나 짜릿합니까? 우리는 대부분 사사 기드온이라고 하면 승리의 역사, 기드온의 성공적인 성과 등등 긍정적인 이야기에 많이 기억에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좀 편하긴 하죠. 이렇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면 설교하는 자도 편하고 듣는 성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성공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다가와서 굉장히 마음에 깊숙이 남는 그런 즐거운 설교가 또 즐거운 성경 읽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는 그렇게 긍정적이거나 우리가 모범을 받아 이것을 받고 배울 만한 이야기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안식의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왔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사기의 이야기고 오늘 특별히 본문인 기드온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사사들의 혼란스러운 약점과 앞으로 보게 될 심각한 결함이 점점 심각해지는 그 이야기의 시작을 사사기 기드온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특별히 기드온의 일대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개인과 그리고 한국교회가 무엇을 닮아야 할 것이며 또한 무엇을 반성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길을 함께 고민해보는 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사사의 이야기처럼 똑같이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악한 일을 이야기하고 시작하죠. 이 말씀 1절 6장 1절을 보면 또한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5장 31절 5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사 드보라 이후에 40년 동안이나 평안의 시간이 지속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 무색하게도 6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다시금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혹독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씨앗을 심어놓기만 하면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온 땅의 소산물을 망쳐놓습니다. 또한 5절을 보면 심지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의 짐승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어야 하는 소산물까지도 다 짐승들을 먹게 해서 씨를 말려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독한 기근을 겪도록 그들이 핍박하고 있다는 거죠. 이 최악의 상황이 7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울부짖는 것이 옳았을 텐데 7년이나 걸려서 그들이 이제야 울부짖기 시작했다는 거죠. 즉시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물론 7년 정도 있다가 회개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까? 더 오랜 기간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 그나마 잘한 일일까요? 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울부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지금까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봤던 말씀은 하나님이 즉시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즉시 사사를 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 이스라엘을
꾸짖기 시작하십니다. 무언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탈출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꾸짖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가 잊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꾸짖으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야 사사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고 말하였다. 얼마나 멋진 말씀인가요? 힘센 장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조금 더 말씀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용감한 용사야 라고 부르신 겁니다. 기드온에게 용감하다, 이 용감한 자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면 얼마나 힘을 내겠습니까? 우리 보고 용감한 용사라고 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좀 싫은 소리를 하셨지만 역시나 하나님은 사사 기드온을 세우시며 용감한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이제는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기드온의 상황이 어떤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인데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드온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중간 말씀이군요. 기드온을 부르셨는데 기드온의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밀 이삭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찌질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지금 밀 이삭을 타작하기만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이 다가와서 그 밀 이삭을 뺏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 밀 이삭을 뺏기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포도주 틀은 굉장히 작고 협소한 돌로 만든 약간 한 홈입니다. 보통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어떻게 짜냐면 포도를 그 작은 돌 틈에 넣고 발로 밟아서 이 포도주 즙이 흘러가도록 해서 포도주를 짜냅니다. 그런데 이 작고 이 협소한 돌 틈에서 홈에서 기드온은 미디안의 눈을 피해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들키고 싶지 않아서 걸리면 뺏기니까 그렇게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상황.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감한 용사야, 힘센 장사야 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기드온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힘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역시나 하나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이야기로 기드온이 하나님께 따지는 상황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신 것을 기억하라고요? 지금 그 기적이 우리에게 있기는 합니까? 셋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 버리신 것 아닙니까? 라고 세 번이나 하나님께 따집니다. 아주 따박따박 대들고 있죠. 아주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는 몰래 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이 하나님께는 대들고 있다는 거죠. 지금 기드온이 했어야 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회개를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실 때 기드온이 즉시 해야 될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를 보였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사사의 모습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찌질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기드온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지 않고 그저 다시금 기드온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며 설득하시는 거죠. 23절에서 보면 다시 한번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기드온은 이제서야 조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첫 번째 명령, 첫 번째 임무를 내리시죠.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을 제거해 버리라는 명령입니다. 그것을 제거하여 불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을 기드온에게 명령하시죠. 그런데 27절을 보면 이 기드온은 이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냐면 하반절에 보니까 소심하게 두려워서 밤에 몰래 그것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용감한 용사, 용감한 힘센 장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죠. 하나님 명령하셨으면 이제는 용감하게 힘센 장사로서 이 일을 수행하면 될 것인데 기드온은 여전히 소심하게 한밤중에 몰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기드온에게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소심하지만 하나님에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가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게 될 것이라고 그에게 또다시 용기를 주시고 또 명령하십니다. 이 정도면 기드온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드온은 하나님께 두 번이나 또 시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양털 뭉치를 땅에 두고 다음 날이 되면 양털 뭉치만 젖고 땅은 마르게 해달라.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겠다라고 하나님을 첫 번째 시험하죠. 하나님이 그대로 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양털 뭉치만 젖고 땅이 마르는 것은 자연 현상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땅에는 물이 흡수하니까 생각해 보면 양털 뭉치만 젖는 거는 그냥 자연 현상으로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두 번째 시험을 하나님께 합니다. 어떤 시험이죠? 반대로 하는 거죠. 양털 뭉치만 바짝 마르고 온 땅은 젖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기드온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겨우겨우 설득하셔서 이렇게 해라 하면 기드온은 겨우겨우 한두 번 순종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또다시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또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이렇게 하셔서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시면 기드온은 조금 하다가 또다시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또 기드온을 신뢰하시며 믿고 기드온에게 오래 참으시며 명령을 행하시고 말씀하시며 전쟁을 준비시키십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도록 그에게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처음에 300명이 아니었죠. 3만 2천 명의 군인들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은 300명만 남기십니다. 왜 300명만 남기셨습니까?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하실 것이다. 너희가 거대한 군사로 그들을 물리쳐 싸워 이기면 너희가 싸워서 힘이 센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사가 되셔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300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싸울 때 하나님은 이기게 할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300명만 남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수행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기드온이라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중간을 딱 떼어놓고 이제 전쟁에 나가는 기드온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기드온이 300명만 남은 군사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 승리했다. 이것을 기억하시겠지만 이 중간에 또다시 기드온이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7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 신뢰하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또 설득하십니다. 이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0절과 11절 말씀 시작. 내가 쳐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너의 부하 브라와 함께 내가 적진으로 쳐내려갈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부하 브라와 함께 적진의 끝으로 내려갔다. 소심한 기드온은 하나님을 또 신뢰하지 못하자 하나님이 그러면 적진으로 가봐라. 거기서 용기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적진으로 가봐라 라고 하시자 기드온은 11절 말씀 끝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적진의 끝으로 갑니다. 소심하게도 적진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적진의 저 끝에서 몰래 그들을 염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궁금해하는 거죠. 그때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한 보리빵이 한 덩어리가 우리 적진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그 미디안의 장막에 쓰러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기드온이 우리 적진으로 들어와 우리의 장막을 무너뜨리고 그가 우리를 죽일 것이다 라고 그런 꿈이야 라고 해석을 해주죠. 한 사람의 꿈과 한 사람의 해몽을 듣습니다. 기드온이 이 이야기를 듣자 비로소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얼마나 설득하셨나요?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끊임없이 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기적을 보이시고 이적을 보이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도우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기드온인데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용기를 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 적군의 꿈과 해몽을 듣고 용기를 얻은 겁니다. 얼마나 우스운 상황입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그것을 더 신뢰하고 그것에 용기를 얻는 이 모양이 정말 사사가 맞습니까? 드디어 이 겁쟁이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 명령대로 전쟁을 수행하기로 결심하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대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칼을 한번 쓰지도 않고 전쟁에서 이깁니다. 횃불과 나팔로 전쟁에서 승리하죠.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칼이 아니라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그런데 전쟁을 시작하는 이 기드온의 외침을 보니 우리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7장 18절 말씀입니다. 나와 우리 부대가 함께 나팔을 불면 너희도 적진의 사방에서 나팔을 불면서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 하고 외쳐라 라고 이야기하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오래 참으시며 그에게 용기를 불어주시고 그를 설득하시죠. 기드온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힘센 장사야, 이 용감한 용사야 라고 그에게 용기를 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높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죠. 겁이 많고 나약한 기드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300명만 데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니 나를 신뢰하고
전쟁을 수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는 겁쟁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승리할 것이다. 용기를 주시며 참고 설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해하여서 이렇게 외친 거죠.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하라. 이 성경의 원문을 좀 직역하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외치라 라고 했다는 거죠. 은근슬쩍 자기의 이름을 껴넣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외침,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외침은 이 성경학자들이 이 가나안 민족들의 유물을 이렇게 발굴할 때 발견한 이 문장과 굉장히 유사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 가나안 민족의 전통 속에 전쟁을 할 때 이러한 문장을 외친다고 합니다. 무엇 무엇을 위하여, 무엇 무엇을 위하여. 이 첫 번째 무엇 무엇에는 자기의 신의 이름을 넣고요. 두 번째 무엇 무엇에는 왕의 이름을 넣는다고 합니다. 이 예를 들어서 알라를 위하여, 마호메트를 위하여 이런 식으로 외친다는 거죠. 이 무슨 뜻입니까? 신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왕을 찬양하는 문장입니다. 신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왕을 찬양할 때 넣는 그 문장. 신을 위하여, 왕을 위하여. 바로 기드온은 지금 이 문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닙니다. 바로 자기가 왕처럼 생각하고 스스로를 왕으로 높인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여기서부터 심경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한 거죠. 기드온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겁쟁이였고 소심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했던 기드온이지만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찬양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겼고, 그러한 기드온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용기와 내가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횃불과 나팔만으로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은 기드온이 용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왕이었기 때문에 뛰어난 전략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러나 이미 자신의 모습에 도취된 기드온은 두려워서 도망가는 적들을 향하여 에브라임 지파를 불러 그들을 뒤쫓게 합니다. 끝까지 뒤쫓아 그들을 죽이도록 만듭니다. 결국 2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바위와 포도주 틀에서 죽입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는 겁니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포도주 틀이었죠. 그 소심하고 그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숨어서 있었던 그 장소가 포도주 틀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그 적군을 죽인 장소가 포도주 틀이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자신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싶은 마음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복을 하고 싶은 것 같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내가 숨어서 겁났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지만 숨어있던 그 장소에서 오히려 적군의 머리를 침으로써 마치 나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마치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찬양하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 장면부터 오늘 말씀 본문 끝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이 기드온의 모습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기드온 혼자 행한 죄라는 것을 증거하듯 이제부터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으시고 기드온의 타락의 모습으로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기드온의 내리막길이 시작된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기드온 앞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방금 이 무서워 도망치는 적군을 에브라임을 불러 그들 뒤쫓게 하여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몰려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기드온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미디안과 싸움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자기를 부르지 않았냐는 거죠. 왜 300명만 데리고 나갔냐? 너 처음부터 우리를 불렀으면 우리가 처음부터 싸워서 승리하지 않았겠느냐? 라고 기드온에게 따지는 겁니다. 아니, 미디안이 처음에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그때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조용했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기드온에게 따집니까? 기드온이 전쟁 승리의 영광을 갖는 것이 아니고 왔던 겁니다.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출신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형제 지파입니다. 같이 요셉의 뿌리에서 나온 형제 지파죠. 내 형제 지파인 므낫세 지파 출신인 기드온이 이 전쟁의 모든 영광을 가져가는 게 안 입고 왔던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따지는 거죠. 그때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에게 비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마지막에 그 왕을 죽인, 우두머리를 죽인 사람들이 당신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쟁을 시작했지만 당신들이 우두머리를 죽였기 때문에 당신들이 더 위대합니다. 당신들이 나보다 더 훌륭합니다. 라고 알랑방귀를 낍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비굴한 모습을 보였던 기드온은 이번에는 숫곳 사람과 분우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8장 5절 말씀입니다. 8장 5절. 나를 따르는 군인들이 지쳤으니 그들에게 빵 덩어리를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이 숫곳 사람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부탁을 한 거죠. 우리가 지금 마지막까지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배가 고프니 빵 좀 주십시오. 근데 숫곳 사람과 분우엘 사람들은 이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어 기드온이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너희들을 찢어 죽일 것이다. 너희의 망대를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대로 행하죠. 분노에 차서 개인적인 보복을 한 겁니다. 이 얼마나 비열한 행동입니까? 힘이 센 에브라임에게는 비굴하게 알랑방귀를 끼면서 당신들이 더 위대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기드온은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설득이나 대화도 하지 않고 에브라임에게 했던 것처럼 설득하지도 않고 잔혹하게 그들에게 행동한다는 거죠. 이 모습은 마치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떵떵거리는 깡패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길거리에 다니면서 어깨를 펴고 우쭐하며 다니면서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강하게 행동하고 자기보다 센 사람에게는 비굴하게 행동하는 깡패 같은 모습이 지금 이 기드온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 사사기 8장 22절로 가면 이 기드온의 마지막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결국 기드온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져오게 되죠. 지금까지 사사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사는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가져오죠. 그럼 이 말씀은 결국은 해피엔딩인가? 결국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에 수행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었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서 언급되냐면 기드온의 입에서 언급이 됩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8장 22절 말씀입니다. 8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는 거죠. 기드온이 전쟁을 시작할 때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외친 것을 듣고 기드온이 왕이 되면 되겠구나.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했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당신이 했으니까 당신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기드온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신을 차린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하셨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겁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라고 정신을 차리고 이야기한 겁니까? 아닙니다. 기드온은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이야기한 겁니다. 마치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 매스컴 앞에서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딴짓을 하는 것처럼 앞에서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한 것뿐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냐면 기드온의 속마음은 24절부터 하는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만약에 기드온이 정말 이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당신을 다스릴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기드온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진멸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귀걸이를, 금을 나에게 주십시오.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시킵니다. 전리품을 달라. 전리품은 누가 받는 겁니까? 왕이 받는 겁니다. 기드온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말로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해놓고선 자기가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전리품을 모아온 기드온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27절에 가보니까 수거해온 전리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금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스스로 전리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걸어둡니다. 자기의 고향집에 걸어두죠. 무엇입니까? 기드온 스스로 제사장이 되겠다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 걸어놓고 내 전쟁의 승리의 증거물 금 에봇을 걸어놓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의 왕이 되고 그들의 우상이 될 것이다 라는 욕망이 숨겨진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기드온은 처음에 겁쟁이였을 때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의 수행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사명이었죠. 기드온은 너무 겁쟁이여서 한밤중에 그것을 행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을 신격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29절부터 보면 기드온의 말년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었다. 아들을 70명이나 낳았다. 첩을 두었다. 마치 왕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가면 그 수많은 아내와 수많은 첩을 두어 수많은 아들을 낳은 왕의 모습처럼 기드온이 그대로 왕처럼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한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짓냐면 아비멜렉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지었다는 것은 자기가 이미 왕이 되어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갔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죄악으로 몰고 가는 말년을 보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기드온의 일대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300명으로 미디안을 물리친 기드온의 용맹함이 본받을 만하십니까? 양털뭉치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 기드온이 신중한 성격이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며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나에게 모범이 될 만한 이 인물을 사용하여 그 인물을 읽고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성경을 읽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 자신과 한국 교회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자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죠. 겁쟁이였습니다. 우리는 죄인된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경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랬죠. 처음 복음을 듣고 말씀을 깨달으실 때 한국 교회는 겸손함으로 말씀을 공부하는 데 최선을 다했던 교회가 한국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일제 강점기 때에는 정의와 공의를 위해, 일제 강점기의 해방을 위해 가장 크게 외쳤던 사람들이 한국 교회였고 한국 교회가 그것에 앞장섰던 자들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는 어땠습니까? 이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집이 없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먹을 것을 제공했고 또한 집을 제공했던 것이 한국 교회였죠. 그들을 자게 만들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한때 우리가 그렇게 외쳤던 1907년 부흥운동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회개운동이었죠. 교회를 키우기 위한 부흥이 아니라 회개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고 정말 시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운동을 펼쳤던 것이 바로 1907년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이 부흥운동 때문에 일제강점기를 이겨낼 힘을 얻었던 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힘이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그런 한국교회를 사랑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비교적 늦게 복음을 들었던 한국교회였지만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큰 성장을 이뤘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고 정말 이 한국교회에게 축복하셨기 때문이죠. 정말 많은 이들이 부러워할 만큼 한국교회는 커져갔습니다. 한때 제가 학창시절에 한국교회가 세계교회 중에 가장 큰 베스트 5 안에 몇 개가 든다라고 자랑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말하고 성경을 말한다고 하면서 결국 교회는 크기와 권력을 탐하기 시작했죠. 정치와 결탁하여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세습의 문제, 성추문, 돈 문제 등등등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신경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개인적 신앙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겸손은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하며 또한 다른 성도들보다 위에 서기를 탐하지 않으십니까? 세상과 전혀 다를 거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자와 힘이 센 자, 권력이 센 자, 사회 계층이 높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박수를 치며 그들을 높여주었고 큰 교회 목회하고 큰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이 더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시작했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설교 잘하는 겁니다. 설교를 잘하기 위해 다른 설교를 탐하고 다른 설교 정말 입에 그 귀에 듣기 좋은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알랑방귀를 끼며 설교하고 또한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기 위함이 아니라 목사 설교자를 높이며 자랑하며 목사님 설교 잘하셨습니다. 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듣기 위해 설교자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교회 스스로 왕의 자리를 탐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런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어떻게 하실까요? 한국교회와 우리 개인적인 신앙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한국교회는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되겠습니까? 마침 오늘은 이 교회에서 종려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시은석교회는 사실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죠. 우리 개혁교회의 그 가장 큰 가르침은 이 많은 기념일들을 다 제거하고 매 주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활주일이라고 여기며 예배드리고 매 주일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예배이기 때문에 이 개혁교회는 많은 기념일들과 많은 이 절기들을 없앴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신앙적으로 조금이라도 유익이 될까 하여 오늘은 이 말씀을 정리하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자신의 옷을 벗어 예수님의 길을 깔며 왕으로 예수님을 추대하였습니다. 드디어 왕이 오시는구나.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오시는구나. 예수님을 얼마나 찬양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며 초라하게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왕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고 싶으십니까? 자기를 죽이심으로 이 땅에 진정한 구주가 되신 예수님의 자리를 혹시 우리는 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는 누구입니까? 함께 말씀을 마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과연 우리의 마음 욕망이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어느 자리를 탐하고 있는가? 한국교회는 어느 자리를 탐하고 있는가? 나는 왕이 되고 싶고 세상에서 승리하여 떵떵거리고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지만 결국 나의 영광을 탐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귀를 타고 겸손히 오신 왕이시지만 겸손히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처럼 나를 죽이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가?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위치를 되돌아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